안녕하세요. 예원학교 42회 졸업생 김연수, 유태웅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후배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열정을 잃지 않고 가르치고 주시는 선생님들,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는 후배님들, 다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고 예원학교에서 잊지 못할 추억들을 함께 쌓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연주할 곡은 내 영혼 바람대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학기 7번째 채플입니다. 또 어느새 시간이 흘러 1학년 친구들은 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2, 3학년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채플에 참여하게 되겠네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태도가 삶을 보람되게 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요즘이죠. 어느 공간에 있든지 깨어있는 시간, 깨달음이 깊어지는 채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 아마 요즘이 마음 다잡기가 가장 어려울 시기일 것 같아요. 네,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중간고사 시기는 봄의 한 복판에 있어요. 거칠고 투박한 진흙투성이 속에서 결국 따스한 햇빛으로 새싹이 돋아났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면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 결국 꽃을 피워내는 뿌듯함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릴게요. 지난주 모두 부활절 선물 잘 받았나요? 따스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둠을 깨치고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정성스레 준비해 주셨죠. 선물 속에 고스란히 담긴 사랑을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기도는 생활교육부장이신 국어과 김은영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트로로 소개된 특별 연주 내용은 바람되어는 42회 졸업생 유태웅, 김현수님의 연주였고요. 오늘 특별 찬송으로는 45회 졸업생 조혜진님이 보내주신 인사와 연주가 준비되었습니다. 곡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회복되는 금요채플 되시기를 바랄게요. 예원의 가족 구성원 그 한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마다 믿음의 공간인 성소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상이 이미 오래입니다. 예원의 교정은 학생들의 웃음꽃과 함께 종류와 색깔도 다양한 봄꽃들이 만개했습니다. 겨울을 끝내 이기고 우리에게 돌아온 봄처럼 거룩한 부활은 찾아오고 우리는 부활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순히 찾아오는 절기의 의미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닌지 고요히 그리고 잠잠히 생각해 봅니다. 일상 속에서 못난 마음에 힘이 들고 화가 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쥐고 있는 이것들을,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굴레들을 놓아버리고 벗어버리고 싶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미워했으며 나의 고단함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여겨 미움을 키우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은 썩지 아니할 영혼의 씨앗이며 영광스럽고 강하고 단단한 열매를 맺는 씨앗입니다. 부활이라는 낱말에는 분명 거룩한 힘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외롭고 고독한 우리들의 마음에 또 바뀔 것 같지 않던 일상을 새롭게 피어날 마음의 씨앗을 가져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원인 저마다의 마음속에 부활의 씨앗이 소생하기를 바라봅니다. 부활의 씨앗을 통해 어제와 달라진 나를 경험하고 그런 나를 통해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이어서 내신 성적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시간을 뚫고 가까이 다가오는 입시 때문에
저마다 불안할 줄 압니다. 하지만 성적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충실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예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각자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예비하신 길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원회와 만난 학생들 중에 꽃이 아닌 사람이 없었고 함께하는 순간 또한 사랑이 아닌 적이 없으니 모두가 저마다 끝끝내 피어날 꽃봉오리임을 넉넉히 기억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붙드시는 주님, 서세용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마다의 가슴 속에 부활과 생명의 씨앗으로 깊이 뿌리내려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한가운데에 귀한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온전치는 않으나 제 안에 주님을 기억하고 모시겠사오니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감력하여 선한 세상을 이끌고 이룰 수 있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씨앗을 심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그리운 예원학교의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후배님들, 예원학교 45회 음악과 졸업생 조예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쉽게 만나지 못하는 시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무용, 미술, 음악을 전공하는 우리들에게 한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예술을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원학교 후배님들께서는 이 시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넓은 예술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그릇을 가진 예술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성금요일 채플과 부활절 채플 때는 우리 두 분의 전사님을 통해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은 다시 정동을 묵상하다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번 동안 정동길에 대한 생각과 정동의 이름과 신덕 왕후의 정릉과 흥천사 이야기, 그리고 사순절을 맞아 중명전 이야기와 함께 다묵 곧 도마 안중근의 이야기까지 나누었더랬습니다. 오늘은 130여 년 전 1880년대 중반 이곳 조선의 정동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 그러나 이 조선을 위해 조선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남기고 떠난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 1858년생인 그는 독일계 스위스 이민자로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이 강한 집안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대학에 가서 감리교 학교인 드류 신학교를 거쳐 감리교 목사가 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낯선 곳에 선교사로 간다는 생각 중 일본 선교사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조선 선교사로 오려 하던 기숙사 동료였던 워드워스가 어머니 중병으로 인해 조선 선교를 포기하자 아펜젤러는 당시 외국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위험한 지역 오지로 여겨졌던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갓 결혼한 20대 중반의 아펜젤러와 그의 아내는 1885년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요코하마로, 다시 요코하마에서 부산으로, 그리고 부산을 떠나 인천항에 도착한 날이 1885년 4월 5일, 마침 그 해의 부활절 날이었다지요. 도착 후 아펜젤러의 기도문이 연회 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창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갑신정변 이후 녹록치 않은 국내 정세 속에서 그 배를 같이 탔던 가족이 없던 장로교회 언더우드는 서울로 들어오고, 임신 중이었던 아내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진 아펜젤러는 잠시 일본으로 되돌아갔다가 스크랜튼 모자와 함께 6월에 다시 인천을 통해 7월 말에는 서울로 들어와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더우드와 스크랜튼의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펜젤러가 조선 백성들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교육이었는데요. 1885년 8월 3일, 앞서 서울로 먼저 올라온 스크랜튼의 소개를 받은 2명의 학생, 이겸라, 고영필 이 두 분을 대상으로 교육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886년 고종이 이곳에 학교 이름을 내려주었으니 곧 그 이름이 배제학당, 인재를 기르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배제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조선사회에서 사액의 의미는 가볍지 않은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국왕이 선교사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왕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일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늘자 1887년 5월 외송골에 학교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현재의 지도로 보면 여기 노란 부분이 우리 예원학교, 빨간색 부분은 이화여고 교정이고요. 사진에서 흰색 부분이 처음 배제학당의 터입니다. 이 사진은 일제시대 때의 배제학교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정동교회 베들예배당이 보이는 이 각도에서 보면 배제의 터가 어느 쪽이었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외송골이라는 지명은 임진왜란 때 한양을 점령한 외장이 말을 메어두었던 소나무가 있어 유래되었다는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배제학당 동관 건물 앞 이 소나무를 잘 보시면 말을 매달았던 쇠못이 흉물스럽게 박혀 있습니다. 이 동관 건물을 짓던 시절의 사진이고, 이 글씨가 아펜젤러의 글씨입니다. 근대식 학교 교육의 첫걸음을 걸어간 배제는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주시경, 김소월, 나도향, 신봉조, 지청천 등의 인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곳이 그 옛날 배제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배제학당 동관이고요. 지금은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시간을 내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배제의 교훈을 적어 놓았는데, 욕위대자, 당위인력, 즉 크게 되려는 사람은 마땅히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성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인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를 배제의 교사였던 한문학자 조성규 님이 한문으로 적은 글입니다. 이 사진은 아펜젤러가 고종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 예복을 갖추었던 사진이라는데 노란 테두리 속의 이분이 조성규란 분입니다. 뒤에 다시 나오니 살짝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아펜젤러는 1885년 7월부터 구입한 주택의 한 방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정동제일감리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죠. 1892년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들은 배제학당과 시병원에서, 여자들은 이화학당과 보구여관에서 각각 예배하는 인원이 200명을 넘게 되었다네요. 사람들이 많아지니 함께 모일 공간이 필요했겠죠. 이때 여성 교인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건축 헌금을 내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집을 짓자고 먼저 나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건축은 아펜젤러가 미국에서 모금 등을 통해 그 기금을 마련하여 1897년 12월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우리가 정동길을 걸으며 만나고 있는 베델 예배당입니다. 미국 감리교회 교회 설계 도안집 25번 도안이었다는데요. 미 북동부에서 유행하던 전형적인 조지아 고딕 양식이라네요. 몇 번의 증개축이 이루어져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1997년부터 사적 256호로 지정되어 베델 문화재 예배당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아펜젤러의 사역은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사실 정동 일대의 감리교 사역과 에큐메니컬, 곧 교회 연합 사업에는 아펜젤러가 끼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얼마나 쉽지 않았던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그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179cm의 키에 몸무게가 91kg이었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나서는 60kg이 되어 그가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잠시 갔을 때 친한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네요. 그가 관여하고 헌신한 여러 사업 중에 하나는 성서 번역의 일이었는데요. 1902년 당시 성서 번역을 나누어 맡았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게일은 서울에서 번역을 진행하고 있었고 레이놀즈는 전남 목포 양동교회에서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번역한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자 했는데 레이놀즈가 목포를 떠날 수 없어 서울팀이 목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와 게일과 같이 출발하기 며칠 전 아펜젤러는 일본인 노무자에게 러시아인으로 오해를 사 구타당해서 머리에 돌을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느라 일행보다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앞에 등장했던 성서 번역의 동역자였던 한문교사 조성규와 따로 동행을 부탁받은 정신여학교 학생 한 명과 함께 구마가와 마루호에 올라탔습니다. 이 배는 목포로 내려가던 중 저녁 11시경 오사카 상선회사에 기소가와 마루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아펜셀러는 군산 앞 어청도 부근에서 40대 초반의 나이에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배에 탔던 미국인 광산기술자 보울비라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상등실의 아펜셀러는 부딪힌 배의 갑판 위로 넘어갈 수 있었으나 한국인 비서와 자기 보호하에 있던 어린 한국 소녀를 불러 깨우기 위해 그들에게로 갔기 때문이었다라고 그의 마지막 장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자 아사히 신문에는 이런 글이 남아있다네요. 사방에서 구조해달라는 조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트 한 대도 해상에 내리지 않고 20-30분의 시간을 낭비한 결과 조난자의 대부분이 이미 행방을 잃어 겨우 소수의 조난자만 구조한 것에 머물렀다. 시간이 지나 1935년은 정동제일교회 창립 50주년이었고 교회는 베델 예배당 뒷벽에 기념비를 새겨 붙여 아펜젤러를 기렸는데 그중 문구 하나가 번경 순교 창해 무정 곧 성서를 번역하다 순교하였으니 그 바다 무정하도다 라는 글입니다. 창해 무정이라는 말이 쉽게 읽혀지지 않는 오늘입니다. 아펜셀러가 가라앉은 군산에서 더 내려가 진도 앞바다에 지난 2014년에
304명이 가라앉은 날입니다. 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말 한마디도 편치 않고 그 상처가 온 나라와 국민에게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쇼코의 미소 2016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최은영이라는 작가분의 단편 소설집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이름의 그분도 아주 따뜻한 분이듯이 이 책의 저자는 세상에 대해 굉장히 온기 있는 눈을 가지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이 책의 차례 중 마지막 작품 제목이 비밀. 말자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쳐준 착한 손녀 지민이, 그리고 말자 할머니의 딸이자 지민이의 엄마 영숙. 따뜻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슬픈 우리 옆집의 이야기일 것 같은 얘기들이 실타래처럼 이어지는데요. 후반부에 성장한 손녀 지민이가 사랑하는 할머니 곁을 말도 없이 떠납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 학교 교사가 되었던 그녀가 인사도 없이 중국 어느 시골 학교에 갔노라고, 거기는 전화도 전기도 없는 곳이라 할머니에게 연락을 못 드리는 거라고. 그녀의 엄마와 아빠가 지민이 생일날 밥상을 차린 할머니 앞에서 밥을 넘기지도 못하고 울음을 꾹꾹 참으며 전하는 말입니다. 소설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저는 지민이가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12분의 선생님들 중 한 명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밀이란 글 바로 앞작품인 미카엘라에서 세월호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2014년을 보낸 한국인들은 그 지진과도 같았던 사건의 진동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날 일의 앞뒤를, 그 까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더욱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정신여학교 학생을 찾으러 하등실을 헤매던 아펜셀러의 모습과 학생들을 먼저 나가게 하고 미처 어쩌지 못한 학생들과 함께 깊은 바다로 내려가신 12분의 선생님들, 아니 304명의 그분들에게서 소설 속 지민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쩌면 아펜셀라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분들보다 더욱 선명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오래도록 살며 큰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남의 나라 바다에서 40대 초반의 나이로 순교했고 그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의 자녀들도 오래도록 이 땅을 사랑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해무정이라는 내자의 한자 앞에서 오늘 1902년의 아펜셀러와 2014년의 304명의 영혼들을 위해 비록 힘겹고 무겁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새기고 그리고 위에 기도하는 저마다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7번째 예원의 금요채플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은 심연 속의 영혼들 위해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은총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희생의 큰 사랑을 보여준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통하여 속상하고 아픈 상처와 기억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으며 서로를 보듬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원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